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많이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인용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좋은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는 더더욱 더 맞지 않는 말씀이었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던 욥에게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일 뿐이었습니다. 욥기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욥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욥의 친구들이 맞는지 진정으로 욥을 생각하고 있긴 한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안 그래도 가족과 자식을 다 잃고 재산까지 잃고 심한 병까지 생겨서 힘들어하는 욥의 상처를 오히려 긁어서 붓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으로 넘겨보면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빌닷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욥은 대답합니다.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인식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7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욥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이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신에게 평안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욥이 처한 지금 상황은 흑암 같고 광명도 흑암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또 다른 친구 소발이 욥을 책망합니다. 욥 너는 너무 말이 많아. 말 많은 사람치고 의로운 사람이 없지.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전혀 없고 욥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 또한 앞에 나오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점과 아주 비슷합니다. 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어서 회개하라고 재촉하는 것이죠. 소발의 이런 말을 듣고 이번에는 욥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만 백성이냐? 너희만 지혜롭느냐? 너희들 자신이 지혜인 것처럼 행세하는구나. 나도 생각이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다. 11장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펼치는 그 논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논리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면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욥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혹은 권성징악, 즉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인데, 이 논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논리로서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편협한 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단순하게 판단하는 그 자세가 옳지 않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세가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요할 때가 있지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뱀처럼 부드럽고 길게 생겼구나.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단단한 나무처럼 생겼나 봐. 코끼리의 상아뼈를 만지는 시각장애인은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날카로운 창과 같아 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서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선풍기 같아. 코끼리의 펄럭펄럭이는 커다란 귀를 만지면서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고 그런 실수와도 같아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따져보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만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관점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자비하심과 선하신 그 성품대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면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때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또 다른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함부로 단정 짓고 함부로 결론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목사인 저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